같이 우리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벽을 기뻐하시고 새벽을 좋아하시고 새벽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시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벽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새벽 미명에 주의 전을 찾은 종들을 한 분 한 분 만지시고 오늘도 주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귀한 물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왜 새벽이 귀할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고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원리도 있지만은 저는 이 어려운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새벽 기도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귀합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원근각지에서 나오셨을 터인데 특별히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에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새벽에는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적인 이 튜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운동은 다 호흡 운동입니다. 호흡이 잘 골아야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수영도 그렇고 육상은 말할 것도 없고 골프도 그렇고 모든 운동이 호흡 운동입니다. 호흡을 잘 조절해야지만이 온전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튜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하룻밤 동안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하루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급유를 받아야 됩니다. 온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 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강건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생각 체력은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주신 생각과 마음을 유지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 바깥을 나가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들었던 순간에 주셨던 감동을 유지조차가 아니고 놀라울 정도로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의 체력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계속해서 충전하고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사람을 쓰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떠올리면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낸 이 엘리야가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미 떠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들, 우상을 숭배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 엘리야와 싸우게 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이 엘리야의 행보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화로 만들면은 정말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아방으로부터, 그 아방의 부인으로부터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이 엘리야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850대 1의 전쟁을 이긴 거예요. 보란 듯이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돌과 물을 다 핥아버리고 드디어 이겼어요. 그래서 길손강가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남김없이 그 거짓 우상들, 거짓 제사장들, 그 거짓 사수를 하는 이방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야말로 마지막이 피니시가 된 거예요. 정말 이제는 뭐 영화로 말하면 정말 다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엘리야가 좀 맛이 간 것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독특해요. 그 말씀이 오늘 41절 보면은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우리로 생각하면은 이미 850대 1로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제 다 이겼는데 이것이 여기 몇 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는 아마도 이 엘리야는 작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아주 하나님과의 어떤 이 긴장감이 그에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요,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에 대한 반응,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신앙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참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고 믿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찌 보면 고난이 왔을 때 반응하는 그의 믿음의 태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공한 다음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사실 어찌 보면요,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올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공 다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고난이 올 때 사람은요, 기본적인 믿음만 있고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으면 뚫고 일어나려고 해요. 정말 애를 써요. 그것도 귀해요. 그런데 무너지는 걸 보니까 성공 다음에 무너지더라고요. 잘 된 다음에. 그때 내 안에 있었던 본능이 올라와요. 내가 이걸 내가 했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정말 사람은, 이 엘리야는요, 이 박수 소리에 여기에 내가 그냥 묻히지 않겠다.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라고 했겠어요. 역시 엘리야다 라고 했지만은 엘리야는 그 박수 소리에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바뀌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사람들은 갈멜산 밑에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말로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엘리야만 내려오면은 막 엘리야를, 그야말로 오병이어를 일으킨 예수님을 군중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런데 이 원리는 예수님에게서 보여주는 원리이기도 하죠. 오병이어를 일으켰을 때 예수님은 군중으로 가지 아니하고 홀로 떠나세요. 잠잠히 홀로 떠나세요. 예수님은 군중 속에 묻혀서 자아도취하고 작은 승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CEO,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승리 때문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조금 높아진 위치 때문에 자기의 아내를 놓치고 자녀를 놓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요. 그리고 세상의 일 때문에 건강을 놓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엘리야는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또 기도해요. 그것이 42절에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42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금 두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둘 다. 자, 그런데 아합은 왜 올라가냐?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땅에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상반적인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아합이 기도해야 되는데, 아합은 그 지경에도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어찌 보면요, 이제는 쉬어도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올라가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비밀입니다. 믿음 생활처럼 빈익빈 부익부가 강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합은 마치 올라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서야 되는데 여전히 먹고 마시러 가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가고, 이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승리 때문에 우쭐하지 않고 교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심에, 그분에게도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뭐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이 습관, 영적인 이 법칙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벽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이 딱 눈이 뜨면은 옷이 막 저절로 입혀지던가요? 막 새벽이 되면 날마다 룰루랄라, 난 너무 좋아,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지, 감사해, 이러면서 오는 사람이 이 중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마 목사님들은 새벽에 일어나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서 있으면 옷이 스르르 입혀지고 룰루랄라 그러면서 나는야 교회 간다.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도 모여가지고요 막 그래요.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만든 분은 어떤 놈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왜 하느냐, 그런 영적 조율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섰다 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 영적인 유혹이 많은 거예요. 너무 시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설만 하면은 넘어뜨리는 거예요. 서서 역사를 일으킬만 하면 넘어뜨리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넘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넘어집니까?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 너무 약해요. 그래서 유혹이 오면 이길 힘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조금만 힘이 생기고 조금만 괜찮으면 그렇게 악해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약하고 악하다는 존재를 깨닫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머리를 땅에 대고, 그것도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예요. 엘리야가 이 정도면 좀 우쭐댈 수 있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그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대고. 여러분, 이 기도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 줄 아세요?
일단 우리는 이게 무릎 사이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야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야. 너무너무 그 마음에.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아버님이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요, 부도가 나고 어려우니까 그 빚을 져본 사람의 마음을 저는 어릴 때 조금 봤어요. 그 빚을 갚으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고 못됐는지.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형제 때문에 아버지는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빚이라는 게 뭔데?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고 조금이라도 탕감받고 시간을 연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요, 비굴한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엘리야의 모습 보고 얼마나 마음에 정말 좋겠어요. 야, 너는 내가 그렇게 세워도, 내가 그렇게 너를 제사장으로 선자로 세워도 너는 변함이 없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니?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를 이런 사람이다,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새벽에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한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는 전심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보니까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그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그분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굴함이 있어요. 이런 비겁함이 좀 있어요. 아,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사람은 환경이 좋아. 그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났어. 빽이 좋아. 우리는요, 누군가의 성공이나 누군가의 어떤 그 경지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자기는 예외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엘리야는 워낙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나는 좀 달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아이를 기르잖아. 나는 집이 멀잖아. 나는 이렇잖아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변명과 그런 거를 내세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오늘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이 인생에 빽이 없음을, 환경이 없음을, 지금 당장에 내가 물질이 없음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인데, 엘리야가 42절에 오늘 보니까 그렇게 간절히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42절에서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면서 사환에게 뭐가 보이냐? 손바닥만한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7번을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사실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미 이 갈멜산에 가기 전에 비를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아합에게 너는 가서 그냥 얘기해라,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서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믿고 가가지고 얘기하면 될 건데, 엘리야는 마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올라가서 머리를 막 무릎에다가 막 집어넣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뭐가 보이냐? 이거 마지막 강박관념에 걸린 사람처럼 막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그럴까? 믿음으로 기다리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굳이 밤에 주여 주여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난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냥 잠잠히 기다리면 될 터인데 왜 이럴까? 보통 이 구절을 우리가 설명하려면은 다음 이 도움의 말씀들이 필요한데 성경은요 대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말씀을 주는 이유를 그 구절에서 이해가 안 될 때는 꼭 다른 구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주세요.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구조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인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맞물려 가는 것처럼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왜 이럴 거라고 할 때는 꼭 말씀은 말씀으로 풀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구절이 대구 구절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이라고 하는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이 본문은요 지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회복에 대한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미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회복에 대한 영을 부르면서 예언을 하세요.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35절인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세워질 것이고 황무한 자리에 나무가 심기고 도시가 형성되고 이제는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그대로 될 거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하냐면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에 대한 원리와 너무 중요한 지침과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옥 같은 아버지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너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당신의 축복을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이거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지만은 그가 해야 될 것은 그래도 너는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 통장에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이 있다고 해서 내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행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사인을 해서 요구를 해야지만이 돈이 나오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내가 기도라는 창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체적으로 구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자녀의 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약속의 삶을 살고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바로 자녀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께 구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 에스겔서와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그릇을 통하여서 교제하기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가 다 있겠어요. 그런데 아비로서 이 아이에게 다 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으면은 그저 기본적인 관계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녀는요, 늘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늘 엄마하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사실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얘기를 조목조목 얘기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삶에 대한 얘기를, 고민을 얘기하고 아픔도 얘기하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나는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전심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으세요. 부으세요. 이리 말씀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런 영역에 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가 여기가 약합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놀랍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에 이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에 대해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균형 잡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성숙해지고 균형 잡힌 영성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엘리야에게 있어서 기도는 두 가지를 봐요. 그 하나는 뭐냐? 그는 850대 1로 싸우는 백성들과 함께 가는 공적 기도가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그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봐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목장에서, 성전에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엘리야에게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은 바로 골방 기도예요.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 하면 골방으로 가져가야 돼요. 저희도 우리 교회, 우리 아버님들, 우리 형제님들 참 신실한 분이 많은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간증을 할 때,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 야, 저 사람은 됐다. 어떤 거냐면 호텔에 출장을 갔는데 그 호텔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많은 시간을 집회를 하고 호텔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지만은, 호텔이라는 곳이 그렇게 영적으로 늘 깨끗하고 편안하고 좋은 곳만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좋은 호텔도 물론 깨끗하게 하고 이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출장을 가면은요, 마음이 긴장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정을 떠나면은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호텔에서 아내가 없고 자녀들이 없고 그냥 홀로 있는 그 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예배자일 때 내가 기도하는 것,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고, 내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내가 기도에 불이 붙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요, 혼자서는 외로운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교회가 되듯이 장작도 혼자는 어려운 거예요. 붙어야 돼요. 목장에 붙고 공동체에 모일 때 기도에 불이 붙고, 그때 우리는 더 뜨거운 기도를 체험하게 되지요. 이것이 교회가 소중한 이유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만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자리는 뭐냐 하면 개인의 골방 기도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하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한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며 가게 문을 열고 직장에 가서 사무실에 앉았을 때 먼저 일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짧은 시간이라도 20분, 30분이라도 그분만을 위한 시간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시고 오늘 만날 일, 오늘 내가 다가올 일, 내가 오늘 결제해야 될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의 선택이 오늘 너무 중요한 선택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주께 내려놓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께 기도할 때 놀랍게도 개인의 기도에 그 영성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골방에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 붙잡힌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전심의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 그리고 그는 회중에서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골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가는 모습. 그래서 찬송가에는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귀하다, 가장 즐겁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울까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그 찬송가가 한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찬송가의 의미를 깨달을까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이 소중함, 이 보배로운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제가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보니까 특별히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있고 젊은 아빠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가 자랄 때는 정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애가 2살, 3살, 4살, 5살, 그때는 정말 아이들 때문에 영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교회는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맥을 놓치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새벽마다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기도를 경험하는, 기도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한 날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옆에 없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십시오. 문을 열고 그의 방에 들어가서 그가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그의 삶의 영역을 다스릴 것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멀리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새벽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더 넓어져 몸된 교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찾아가십시오. 기도로 찾아가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여러분이 돕는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십시오. 그 나라에 가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는 개인의 기도에서부터 점점 영역이 넓어져 기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보 기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의 기도로는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가 자기를 위한 계속 기도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놀랍게도 기도는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줄을 잡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깊이 있는 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만져주심이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중보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져 오늘 새벽에
기도의 맛을 보시고 한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